주보 3페이지 본문 한번 훈독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2절입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오늘 말씀은 울지 마라라는 주제를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이렇게 쭉 하면서 저는 항상 많이 느끼는 게 우리의 이 교회의 상황을 항상 잘 그때그때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새 우리 식구님들 많이 울고 싶지 않아요? 저 많이 울고 싶어요. 식구님들 정말 일평생을 뜻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참부모님을 모시고 정성을 다 들여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리어 어떤 많은 오해로 인해서 핍박과 또 아주 어떤 더 나아가선 조롱 그런 소리로 우리가 듣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식구님들 정말 울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울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네요. 왜 울지 말아야 되는가? 이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렇게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저번 주에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고 있는 두루마리가 있었어요. 7인으로 인봉되어져 있는 것을. 근데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근데 이 인봉된 것은 아무도 떼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울었어요. 이 울음은 단순한 자기가 밤모섬에서 지금 힘들어서 우는 것이 아니고 이 책에는 중요한 어떤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는데 막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그러면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이 아니고 다윗의 뭐예요? 뿌리. 가장 근본된 참 인간. 그런 그 분이 어떻게 이기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메시아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이 책과 7인을 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책에 있는 7인으로 가려져 있는 이 두루마리가 무엇인가 이제 이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가 상징적으로 물론 실체적으로 옛날에는 어떤 그 중요한 문서가 계약을 했을 때에는 이렇게 두루마리에 써가지고 인을 이렇게 우리 가끔 그러죠. 중요한 서류는 인 도장 찍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종이를 붙여가지고 띄지 못하게 하는. 근데 옛날에는 여기에 촛물을 녹여가지고 이렇게 그걸 열어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몇 개나 했어요? 7개나 했어요. 절대 열어보지 못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계약의 문서인데 이걸 열어보지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것을 열어야만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모든 관계가 다 풀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책의 내용이 이 두루마리 안에 있는 이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이것은 원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책임을 해서 그 책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상과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를 이루려고 했던 그런 내용이었었어요. 그것을 누구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담 해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7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수백억 년을 걸려서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담 해와한테 마지막 계약을 했어요. 이 하나님이 모든 준비한 것을 네가 생육해서 번성해서 만물을 주관하기를 바랬고, 그러한 것을 아담 해와도 해야 된다는 것을 처음에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장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그런 계약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저버리고 타락을 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져서 모든 도리어 누구하고 계약을 했어요? 천사장과 계약을 했어요. 영육간에 다 타락을 해서 모든 것이 다 천사장 편으로 넘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타락에 헐크러진 그런 내용들이 이 안에 반대로 그런 내용들이 다 있는 거야. 근데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이것을 해체해서 하나님의 계약을 다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이 7개의 인을 다 띄어야만이 이게 펴지는 거예요. 펴져서 이 안에 잘못된 모든 것들이,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되어진 모든 것들이 다 이 인간이 잘못했기 때문에 인간이 다시 그것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늘 위에나 땅 아래나 영계나 지상이나 누구나 이것을, 이 인봉을, 이 펼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주적인 통곡입니다.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울은 거예요. 왜? 이것을 펴서 이것을 다시 모든 것을 복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아무도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우주적인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뭐라 그래요?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다윗의 뿌리, 다윗의 뿌리 뭐 메시아가, 여기에 다윗의 뿌리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재림주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냐? 계시록은 저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전체가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는 부분은 5장입니다. 근데 이게 아주 논리적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 섭리, 복귀 섭리가 잘 쓰여져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1장은 주님이 곧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이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남겨진 뜻을.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빨리 보내주고 싶죠. 그런데 빨리 보내줄 주님을 빨리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맞을 준비가 있어야 돼요. 하늘에 오시는 분이 구름 타고 비행기 타고 이렇게 내려와요. 내려오실 때 뭐가 있어야 돼요? 자갈밭이 있으면 비행기가 제대로 착륙할 수 있습니까? 없죠. 탄탄한 도로를 잘 펼쳐내야 돼요. 그러해야지만이 메시아가 이 땅에서 제대로 안착을 해서 섭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돌고르는 작업,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돌이 있거나 우리가 심령이 자갈밭이 있거나 이러면 그것을 다 평평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준비를 누가 하는 거예요? 구약의 시대에는 유대교가 했었고 신약의 시대에는 누가 해야 되는 거죠? 기독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그것을 잘 준비하는 내용이 2장, 3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2000년간 그 기독교가 그런 메시아를 다시 맞을 준비를 잘 해야 되는 내용이 2장, 3장에 쭉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한 그런 과정 속에서 준비가 되어지니까 4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4장에서는 너희가 준비를 했으니 이제는 구원섭리, 복귀섭리를 하겠다. 근데 구원섭리, 복귀섭리의 그 내용은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95% 준비는 다 하셔요. 메시아까지 다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오신 메시아가 누구와 더불어서 준비한 백성과 더불어서 구원섭리, 복귀섭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신다라는 내용이 5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5장은
우리가 지금 읽었잖아요. 5장, 저번 주에 5장 1절, 지금 5장 2절부터 5장 5절까지 지금 읽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메시아의 축정식이에요. 이 5장은 메시아가 누굴 대신해서 하늘 부모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 복귀 섭리를 마지막에 이룬다라고 지금 축정식을 하고 있는 내용이 5장입니다. 그런데 왜 항상 기독교, 특히 기독교죠, 유대교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고 메시아가 하는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그건 아주 정확한 말씀이 맞는 겁니다. 원리적으로 볼 때.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직접 주관하면서 상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온전한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온전한 선한 분은 온전한 선한 분과만이 합쳐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 안에 더러운 벙커시우가 있어요. 기름이 있어요. 그럼 맑고 깨끗한 물을 부으면은 이게 합쳐집니까? 안 합쳐집니까? 안 합쳐져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고 어떤 내용을 갖고 있어야 돼요? 맑고 깨끗한 물이 있어야 하늘이 그 말씀을, 사랑을 부어줘도 그것이 혼합돼서 일체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는 뭐가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벙커시우, 원죄, 조상죄, 연대죄, 자범죄가 없는 그런 순수한 분이에요. 그러한 순수한 분만이 누구하고 합쳐질 수 있어요? 하나님과 일체를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분이 메시아예요. 그래서 메시아는 타락한 인간하고는 온전히 일체를 이룰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인물이 온전한 말씀과 사랑으로, 또 자기가, 메시아가 하나님이 그냥 보내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메시아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맑고 깨끗한 인간이 온전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완전히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완전히 채우기 위해서 본인이 삶을 통해서 이루어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오신 분이 무슨 분이에요? 생명나무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생명나무는 외적으로 능력이 많고 노래를 잘하고 뭐 정치적 능력이 뛰어나고 그런 분이 아니고 뭐예요? 진리의 사람, 의인의 사람, 지혜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열매 되신 분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그랬죠? 저번주에 말씀드렸어요. 뭐예요? 정말 사랑이 온전한 사람, 온유한 사람, 절제하는 사람, 그런 분을 성령의 열매라고 9가지의 열매를 채우신 분, 생명나무입니다. 그런 분이 메시아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늘을 대신해서, 하늘과 함께해서 구원 섭리를 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대할 수도 없고, 하나님도 타락한 인간을 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만 대해요? 온전한 인간, 생명나무 되신 분만 대할 수 있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하나님 부모님을 대신해서 누구를? 타락한 인간을 상대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도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 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상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는 하늘 부모님도 필요하고 타락한 인간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메시아만이 이 하나님의 이 타락한 세계,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우주적인 통곡, 이 통곡을 하는 것, 죄악된 세계 때문에 몸부림치고 죄악된 세계 때문에 전쟁과 평화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세계를 이루실 수 있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하늘 위에나 땅 아래나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다윗의 뿌리 대신 참 인간, 성령의 열매, 생명나무 되신 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나타나시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나타날 때는 나타나시기 전에 많은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아버님은 만으로 15살 때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메시아인 예수님한테 사명 인수인계를 받아가지고 메시아의 자각을 해서, 그럼 내가 메시아가 되면 이 세상을
어떻게 평화의 세계를 이룰 수 있을까? 보니까 내가 참 인간이 완성된 인간이 되어야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많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잃어버린 말씀을 다 찾으셔가지고 그것을 온전히 다 이루신 다음에 출정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을 그 일곱인으로 완전하게 이게 닫혀있던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띄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부모님의 그런 것을 정말 그렇게 띄셨는가? 우리 식구님들은 참부모님의 생애 노정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가끔은 잃어버릴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한번 다시 그 망각했던 것을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회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참부모님에게 감사하면서 우리도 그 참부모님의 그 이룬 업적의 내용이 참부모로 끝나지 말고 그것이 우리에게 또 연결돼서 이 세상을 천일국을 정착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그 전에 그 일곱인을 어떻게 띄셨는가 하는 것을 한번 일곱인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곱인의 띄는 그 과정의 생애 노정을 어떻게 하셨는가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 내용은 뒤에도 계속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나옵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개괄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은 자 이렇게 이 책을 떼거나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인을 뗀다 이런 내용들은 이 성경은요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뭐냐면 이 내용이 어떠한 내용으로 되어져 있냐면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12장 4절에 나와져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다니엘이 계시를 받았는데 그 인봉을 이 일곱인을 떼어진 그 인봉이 되어진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꼭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다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절대 예정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다니엘서 12장 4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예수님 때 다 띄려고 했죠. 근데 예수님 때 다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처음에 누가? 사가랴 집안이 책임하지 못하고 또 세례 요한이 책임하지 못해서 정말 그때 당시에 많은 그때 당시도 통곡이 일어났었어요. 왜 통곡이 일어났어요? 원래 사가랴 집안에서 예수님을 잘 키워서 되어졌다라면은 그 베들레헴에서 그 통곡의 눈물이 안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통곡이 되어졌었어요. 왜? 불신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그 불신한 틈을 타고 누가 들어왔어요? 사탄이 헤롯 왕을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의 태어났던 모든 애기, 고 2세 아이들은 전부 다 죽였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의 탄생이 기쁨이 되지 못하고 뭐가 됐어요? 통곡이 일어났어요. 나중에 그 얘기를 하면 긴데 라마의 통곡이 일어났다. 이제 이렇게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그 자기 자식을 다 잃어버린 통곡이 구약에도 한 번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이 불신해서. 근데 그 통곡이 또 예수님의 탄생 때도 일어났어요. 왜? 오신 분을 불신해서 환영으로 맞이하지 않고 인간이 준비된 백성이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참부모님 때도 어떻게 됐어요? 준비된 또 재단이 기독교가 그것을 잘 한국에서 잘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는데 그 참부모님을 어디로 보냈어요? 사탄한테 또 내어줬어요. 그 틈을 타고 김일성 정권이 들어서 누구를? 참부모님을 죽이려고 흥남 감옥에 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마지막에는 그 모든 내용을 준비된 재단의 불신을 이번에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참부모님은 그 3일 십자가를 3년의 노정을 거쳐서 탕감을 하셔서 도리어 그 지옥에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어요? 승리해서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승리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참부모님을 구출하기 위해서 기독교 국가인 중심으로 해서 16개국이 젊은이들이 어떻게 또 통곡의 눈물을 다 흘렸어요. 한국도 그렇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몇백만이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기쁨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메시아를 구출하기 위한 탕감을 젊은이들이 다 했던 거예요. 베들레헴 때 그때는 이 세 아이가 통곡 다 잃어버려서 부모들이 통곡하듯이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또 기독교가 불신하니까 왜 많은 젊은 자녀들이 다 또 희생을 해서 많은 부모들이 또 통곡을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부모님은 그것을 승리해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울지 마라. 그 탕감의 눈물을 다 씻어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타락한 세계를 다 모든 것을 내가 다 해결할 분이 나타나실 거니까 울지 말라고 이제 장로가 그런 사도 요한한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떨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재림 시대 때 이제 이루어지는 내용. 누가 참부모님이 그걸 이루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그거나 펴거나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이것은 누가 할 수만 있는 거예요?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지성인들이 모아서 아니요 마음 좋은 사람들이 모아서 야 이거 하나님의 나라 좋은 세계 이루어보자 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기독교인들 선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번 이렇게 잘 한국만 해도 기독교인들이 잘 모아서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 한국을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보자 해가지고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지잖아요. 이건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메시아 재림주 참부모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평화의 세계는 인간이 머리 맞대고 해결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늘 위에나 땅 아래나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하는데 울지 마라. 다윗의 뿌리가 이기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이 내용은 좀 길으니까 나중에 기회 있으면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부모님은 예수님 때도 이렇게 준비된 백성이 불신했기 때문에 다 무너졌어요. 보호막이. 그래서 통곡의 세계가 되었지만 참부모님은 그것을 이 사가랴 때 유대교가 못했던 것을 기독교도 또 그렇게 한국의 기독교 재단과 이런 것을 다 못해서 눈물이 나고 통곡이 되어져서 참부모님이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이런 혹독한 이런 7단계의 탕감을 치르면서 7인을 뗀 거예요. 그냥 쉽게 뗀 게 아니에요. 불신하지 않았더라면 이거는 7년 만에 쉽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참부모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다 준비를 해서 45년의 해방과 더불어서 한국을 중심 삼고 이 세계를 평화의 세계를 이루는데 7년이면 내가 다 할 수 있었다. 근데 준비된 한국의 교단이 그것을 불신했기 때문에 이 7년이 몇 년이로요? 70년 동안의 탕감의 노정을 거쳐서 하십니다. 그러면서 7단계의 창조의 7단계를 탕감복귀의 7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적인 노정을 참부모님이 밟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 한번 잘 우리 교회사 참부모님을 중심 잡은 교회사 우리 가정연합의 내용을 한번 되돌아보자고요. 참부모님이 맨 처음에는 이제 소명을 받고 어떻게 했어요? 진리 탐구를 하십니다. 70년, 40년대까지 진리 탐구를 해요. 그래서 진리 탐구에서 그것을 펼쳐보려고 7년 만에 다 이루어보시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기독교가 한국에 준비된 교단이 불신을 하고 도리어 참부모님을 목에 가두는 그런 사건이 40년대도 벌어지고 50년대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50년대도 그 정말 밑바닥까지 가서 서대문 형무소에 그 말할 수 없는 모욕과 치욕을 당하면서도 그래도 그때는 우리 제자들이 도망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처럼 도망간 것이 아니고 참부모님이 제자들을 잘 키웠기 때문에 그 사랑과 심정을 상속했기 때문에 그 우리 선배님 가정들은 도망가지 않고 참부모님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참부모님과 우리 선배님들이 탕감복귀를 같이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무엇을 만들었어요? 기독교 대신에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통일교를 창설을 했습니다. 이것은 통일교는 등장하지 말아야 될 교단인데 할 수 없이 울타리가 없으니까, 그릇이 없으니까, 참부모님을 담을 그릇이 없으니까, 조직이 없으니까, 그 조직이 다 무너지니까 할 수 없이 참부모님은 협회를 만들어가지고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를 창설하셔서 그 교회의 기반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기반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바로 어떻게 해요? 세계의 선교를 내보냅니다. 정말 60년대에 먹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본의 선교사를 파견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 세계 선교사를 60년도에 파견해서 파견된 선교사님들은 목숨을 걸고 정말 참부모님을 대신해서 그 기반을 만들어 나가십니다. 그렇게 해서 기반이 만들어진 토대 위에서 참부모님은 더 거기에 힘을 가해 주셔서 그래서 세계적인 선교 기반을 만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 기반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기독교를 복귀하려고 본격적으로 초종교, 초교파 연합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70년대 모든 60년대는 세계 선교를 파송하던 것이 중심 섭리였고 70년대는 뭐였어요? 기독교를 어떻게 해서든 복귀하려고 그 기반을 갖고 초종교, 초교파 운동을 모든 걸 거기에 다 쏟아부으셔가지고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종교 화합일치를 가져오고 하셨습니다. 그런 토대에 연합을 해가지고 마지막 섭리 뭐예요? 공산주의와 세계적인 싸움을 하게 됩니다. 신공연합을 창설하셔가지고 80년대 모든 그 기반은 다 그 다음에는 뭐였어? 공산주의와 싸움의 그런 내용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왜 저 통일교가 저 종교 집단이 왜 저렇게 공산주의하고 그렇게 저 정치적인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종교 집단이 앞에 서가지고 저렇게 선거 활동을 하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공산주의 사상, 공산당은 단순한 정치적 집단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하나님의 신앙과 하나님의 국가를 철저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건 영적 싸움입니다. 배경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정치적 싸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 배후의 사탄의 내용을 아시고 거기하고 철저히 사상전 또 여러 가지 물적 인적 총동원 해가지고 다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본 식구들은 뭐야? 거기에 모든 물자를 대기 위해서 경제적인 모든 뒷받침을 대기 위해서 집을 팔고 뭐예요? 전쟁이니까 전쟁일 때는 어때요? 자기 집 자기 집 보호하자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개인, 가정 모든 재산과 이런 걸 다 투입을 했습니다. 그 사상전을 싸우기 위해서. 왜? 그 사상전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우리가 사상전에 승리하지 못하면 육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영적인 승리를 해야만이 되거든요. 그래야 이 땅에 육적으로 평화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전적으로 80년대 다 싸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 일제시대 때 나라가 없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걸 다 투입해서 그 가정에 모든 걸 그걸 다 북간도로 가가지고 모든 물자와 재산을 다 투입해가지고 만주에 가서 싸웠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일본 식구들이 중심에서 그렇게 했고 우리 한국 식구들은 우리는 모든 자기의 모든 걸 몸을 다 던져가지고 다 투쟁 싸움을 했던 겁니다. 우리 여기 선배님들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래서 목숨 내걸고 중국 선교 간 거예요. 공산국가에 한복판에. 그렇게 간 겁니다. 일본 식구들 다 투입을 해서 하고. 그렇게 했는데 참 지금에 와서는 세계의 공산화도 막고 이렇게 했는데 도리어 우리가 무슨 평화를 세상에 무슨 평화를 깨는 단체 무슨 세상에 그래서 무슨 참 불법적 단체 이런 것으로 우리가 참 욕을 먹으니까 식구님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눈물이 나오실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오실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뭐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렇지만
울 필요 없습니다. 왜? 참부모님이 다 승리했거든요. 그 승리적 그 조건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승리한 것은 사라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왜? 그들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여도 그들에게 저항하지 않고 그들을 욕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용서했어요. 그렇죠? 그 십자가상에 자기를 죽이는 자를 용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그 승리는 무엇으로 연결됐습니까? 재림주를 오실 수 있는 조건으로 연결된 거예요. 이와 같이 참부모님이 그 조롱 가운데 핍박 가운데도 다 승리했습니다. 승리했기 때문에 그 조건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그 조건이 지금의 잠시 우리가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 조건의 승리적인 것은 반드시 누구에게 연결돼요? 자녀들에게 연결됩니다. 우리 2세, 3세에게 상속이 되어져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천국이 안착되어지는 것은 무슨 문제일 뿐입니까? 시간의 문제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울 필요 없습니다. 억울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도리어 뭐 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왜? 우리는 승리자거든요. 승리자가 왜 억울해합니까? 승리자가 왜 울 필요 없습니다. 더 희망적으로 우리는 잠시 시련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것이 곧 정리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때는 정말 도약의 하나의 출발점이 되어질 거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 식구님들 믿습니까? 예, 맞아요. 역사가 그렇게 왔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진행되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이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때도 봐요. 예수님 당신조차도 없었는데도 하나님은 역사를 해서 기독교 문명권을 이루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거에 비해서 참부모님이 살아당대 이 땅에 다 기반을 해가지고 우리 2세가 저렇게 대표 기도를 하는 이런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억울해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 우리가 다 승리했거든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우리가 다 승리했어요. 핍박을 가다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시대를 열었어요? 성약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1990년도 이게 40년대, 이게 첩회 50년대, 이게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93년도에 뭐 했어요? 가정연합을 열었습니다. 성약시대를 하면서. 하나님 뭐 구약시냐, 뭐 약속만 합니까? 약속이 다 이루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성약시대. 약속이 이루어지는 건 뭐예요? 뭐 종교로 이루는 겁니까? 아니에요. 메시아 재림주는 종교를 만들어 오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만드는 거예요? 종교가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들어 오는 거죠. 그래서 종교가 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뭐가 없어졌죠? 통일교가 없어졌잖아요. 통일교가 92년도에 통일교 간판 내렸잖아요. 본연의 세계가 회복되는 거니까 본연의 세계는 종교로 이루는 겁니까? 아니죠. 본연 세계는 뭘로 이루는 거죠? 참가정을 통해서 이루는 거잖아요. 아예 아담 에아가 참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지 무슨 뭐 기독교 만들어서 이루려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본연의 세계를 출발시킨 거예요. 성약시대, 참가정연합시대를 출발을 시킨 겁니다. 그렇게 해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이것을 안착시키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만이 아니고 이 세계를 통치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국경선을 그어서 만들어주는 나라가 아니에요. 2000년 전에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라는 거는 어떤 국경선으로 그어진 게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라는 건 뭐냐면 왕이 통치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의 통치권의 영역이 나라예요. 로마가 제국을 건설하면서 나라를 운영할 때 어떤 국경선을 뭐 만들었습니까? 아닌 거예요. 로마 황제의 영향권, 통치권이 미쳐지면 거기는 뭐예요? 로마가 되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이렇게 금도 구고 여권도 만들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도 뭐예요? 어떤 국경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천일국의 국경선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전 세계를 다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셔서 하나님의 주관받는 개인, 가정, 그 하나님의 주관받는 통치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관권, 통치권이에요. 근데 그 주관권, 통치권이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로 나라를 이루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것을 2000년도 새 천년이 되면서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출발하기 위해서 뭘 먼저 했죠? 하나님의 왕권 주기시. 그죠? 하나님이 통치한다. 이 세계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모시고 왕권 주기식을 2001년도 1월 13일 날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는 기간이 몇 년 걸려요? 한 13년 걸려서 준비한 다음에 기원절을 선포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프로그램은 이렇게 섭리 가운데 다 반드시 성취되는 걸로 7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성취를 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잠시 우리가 이렇게 과정 가운데에도 아직까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기본적인 기대는 다 만드는 겁니다. 누가? 참부모님이, 우리 선배님들이, 식구님들이 다 같이 동참해서 했어요. 예, 그런 입장에서 우리 박수 한번 치시죠. 예, 우리 스스로를 격려하고 그렇게 해서 반드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부모님이 모든 것을 승리해서 이루었다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잊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우는 것이 아니고 이제 기뻐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2세, 3세에게 상속시키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두루마리를 다 이렇게 7단계 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도, 새천년 해서 이렇게 쫙 참부모님이 펴신 거예요. 이러한 내용은 어느 누구 모르는 거죠. 우리 본자만이 아는 거예요. 우리 같이 참부모님과 같이 동시대 동참한 자만이 이것을 알고 이것을 펴서 우리만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보고 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승리해서 기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 주변에 우는 사람이 있다면 울지 말라라고 우리가 격려하고 도리어, 그렇죠? 그래서 통곡이 아니라 울음이 그치는 이 세상을 우리가 식구님이 만들어 다 같이 가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